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좋지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잘 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 감사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때는 사실 외로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을 만큼 고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다라고 느낄 때였습니다. 세상이 다 저하고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찬송가 292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4장 모두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심정도 비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세상에 끝날리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통함이었으니 얼굴이 어떠셨겠습니까?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죽자고 고생하면 어디 잘 때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 쫓아다니면 좋은 자리 하나 얻지 않을까? 저 이름도 빛도 없는 나사렛 동네 저 고향 땅 좀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작은 집 하나 얻지 않을까? 이제는 좀 생선 냄새 나는 이 어부지 좀 그만하고 좀 다른 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점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 묵상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묵상하면서도 저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무거운 마음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정말 귀한 선물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영이 와서 본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떠난다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이 되면 왕이 된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명하셔도 제자들이 못 이해하는데 김인철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또한 어떤 것들을 좀 몰라야 목사가 좀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르나? 좀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보다듬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성경 말씀 들었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가정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 그게 무슨 뭐 동화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래도 두꺼운 책이었는데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상태를 알았어요.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중에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 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가리켜 푸뉴마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해석되어진 거예요. 이 파라라고 하는 건 뭐뭐 옆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해준다, 대언해준다, 설명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서 바짝 붙어서 나를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자유하고 평안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아무런 걱정이 없는 평안을 추구하고 삽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평안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을 찾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랑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평안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도 건강도 사랑도 우리에게 평안을 분명히 줍니다. 이 평안은 참 좋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협착증 때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서 5분 정도 지나면 한 다리를 들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자 서 있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만큼을 걸어간다, 얼만큼을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저한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사랑이 깨어져 버린 다음부터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자매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난번 남자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평안을 찾았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이 갑자기 돈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고민했냐는 듯이 평안해집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리켜 참 좋은 평안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앞에 그 평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효리 목사님은 작년 6월 말에 저희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실 때 영주권이 없으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까지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추수감사절에 영주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아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크리스마스 때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제목이 좋잖아요.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했죠. 영역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지요. 그러자 신년이 되기 전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역시 안 나왔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세 가지입니다. Yes, No, 기다려라. 유리 목사님한테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한 달 반 전에 드디어 영주권을 땄습니다. 영주권을 따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든지 그걸 옆에서 분명히 다 봤어요. 그 영주권을 드디어 땄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목소리로 목사님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2주 영주권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무슨 10년 전부터 그린카드를 가진 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그거 받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마치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 것처럼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갖고 고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였다고, 그 그린카드가 뭐였다고 그렇게 힘들어했나, 그렇게 아파했나, 우리 그러잖아요. 새 차 사면 닦고 갈고 막 왁스 칠하고 한 달 정도 한다고 그래요. 집을 사면 1년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다가오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일 죽을 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엄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전 우주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알지도 못하는 총구석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했고 그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갈기갈기 찢기면서 채찍 맞으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유대인의 인사를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부터 나타나 있는 유대인의 역사, 자기네 땅을 갖기 전까지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가진 것 다윗 왕 때가 유일했습니다. 솔로몬 후반 때부터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만 두 나라가 되어서 싸우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AD 73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돈이 많아져서 건강해져서 하는 인사의 평안이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들이 200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도 평안이라는 말은 팍스라고 합니다. 로만 팍스라고, 이건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많이 나오는 건데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힘으로 세상에 질서가 잡히게 하고 다른 것들을 없앤다라고 해서 로만 팍스라고 했어요.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얻어지는 평안을 로만 팍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이 세상에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와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떨 때 오냐면 거의 대부분 찬송할 때도 오지만 저는 기도할 때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평안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부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을 모신 순간부터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진 분 계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함은 믿음을 가질 때 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를 떠나가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어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아까 서두에 언제 가장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좋은가? 홀로 고독하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견디실 수 있었던 것,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들은 우리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깨집니다. 지금 저도 그 이치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2월 26일) 벨플라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6년도 안 된 때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장례식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42살, 저와 같은 신학교를 나온 몇 년 선배, 그러나 나이는 저보다 1살 정도 위였던 한 목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교회에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름이 거의 비슷한 교회니까 다 아시는 교회예요. 신문에도 크게 났던 일이죠. 교회 분규가 일어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이 자물쇠를 잠가버리자 주일날 이 반대편 쪽에서 예배당 앞에서 문 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다가 이 목사님이 문고리를 잡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 3일 만에 그리고는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 문제는 원로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여러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해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돌아가신 부목사님까지 다 우리 장신대 동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천한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동문회에서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거운 그 장례식 현장에 목회자들이, 또한 이쪽 저쪽 싸웠던 교우들이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앞에 그 어린 두 자녀를 들고 있는 애띤 미망인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쟤들은 어떻게 사나? 목회를 멋지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분규 중에 남편이 죽었으니 저 사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렇게 슬픈 장례식이 흔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우리 선배죠. 안 오셨어요. 유족 인사를 그래서 사모님이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교회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유족 인사라고 하는데 유족 인사가 아닌 묘한 간증 비슷한 걸 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요즘 그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족 인사를 대신해서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을 부르는 그곳이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사모님이 예수님 믿은 거 얼마나 다행이냐. 저 사모님 예수님 때문에 살겠구나. 오랜 시간이 지났죠. 2006년이었으니까. 작년에 문득 총장님하고 식사하는 와중에 그 사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 집내는 우리 총장님이 하셨었으니까. 혹시 총장님 그때 그 사모님 애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갔고 그 사모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참 걱정되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풀어져서 얻는 평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어요. 저는 막혀 있는데도 미친 사람처럼 웃을 수 있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나에겐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그 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